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 더 유명한 사건이지요. 그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9장 3절에 보시면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의 모습이 어떠한 것으로도 빨래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형상이 여러분 그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빛 가운데 광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원래 천국의 모습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보는 모습은 그냥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좀 연약한 모습으로 봤는데 그 순간만큼은 원래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모습이 잠시 드러난 겁니다. 다 드러난 것은 아니고 일부만 조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에서 얼굴에서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이 잃어버릴 만큼 황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황홀하고 너무나 좋아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곳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광채를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려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광채를 봤을 때 정신이 잃을 만큼 너무나 좋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고 천국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감과 황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물 곳은 변화산의 그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빛을 받아서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어둠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황홀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산 밑은 지옥이에요. 모든 어떤 어려움과 고통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겁니다. 주께 나아가 아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나아가 아래라.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황홀경에 있어서 여러분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 남겨졌던 9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막 제자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여러분 쩔쩔매면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제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흔쾌히 제 아들을 고쳐준다고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제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사항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라는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쾌히 그 귀신을 쫓아주겠다라고 오는 건데 그 귀신이 아마 의학적으로 보면 간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뒹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흔쾌히 제자들이 그 귀신을 고쳐주겠다, 쫓아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왜 그랬냐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미안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 좀만 기다려줄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흔쾌히 고쳐주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얘기한 건 왜 그러냐?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보냈는데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그 전에는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 고쳐준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 거예요. 당황했죠. 그때는 분명히 귀신이 쫓아나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며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할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왜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아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겁니다. 믿음이 조금 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조금 흔들리거나 떨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고갈된 상태, 완전한 불신앙의 상태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뭐냐 그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완전히 사라져 버린 불신앙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삶의 환경이 그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과 같이 믿음이 고갈되거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완전히 고갈되어서 신앙과 믿음이 없는 상태처럼 그렇게 돼버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 아뢰일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잘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의사들한테 가버려도 아무도 고치지 못한 거예요. 병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신의 종이 노예가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는 그런 백부장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신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음식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져준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이 먹는 식탁에서 옆에 있다가 주인이 떨어뜨리는 음식물, 그 떨어진 음식도 먹는데 하물며 저도 유대인 중에서 오셨지만 저와 같은 이방인 여인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저희 딸은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 아래인 거예요. 내 모든 어려움과 고백들을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아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 메시지는 두 번째는 그겁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라. 뭐냐? 주님은 무기력에 빠진 상황을 탄식하지만 국인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에게 막 얘기를 듣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이렇게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품 물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 박혀 있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이렇게 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실망이 들어온 거예요. 좌절감이 들어온 거예요. 상실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였습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맨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상황이 오래 가다 보면, 더 어려워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흔들리고 고갈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예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여 우리가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아버지는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역사하실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도와주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보에데이라는 헬라어예요. 보에데이.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당신이 도와주옵소서라고 했는데, 현정이란 건 뭐냐면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한 번 도와달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계속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안 됩니까? 2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2번 안 됩니까? 3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도울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메시지가 기도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의지하라.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불러다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엎부러지면서 막 뒹굴르는데 결국은 그 아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때는 됐는데 지금 우리가 왜 못했나요? 우리가 왜 못한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궁금한 거죠.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죠? 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했는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갔는데, 지금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왜 안 떠나는 거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뭐라고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라는 건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믿음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란 건 뭐냐?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권세와 능력을 사단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무엇을 착각했냐면 자기들이 기도해서 나가니까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가나 보다. 내 자체에, 내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착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교만함이나 어떤 경험도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엔 됐는데 지금 왜 안 됩니까? 옛날엔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내 어떤 경험,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란 그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 나는 부인하고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권세 없다는 걸 고백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단 마귀는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 능력 앞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기도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애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온갖 악한 영 가운데 묶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두려움에 떨며 고통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이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는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상실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무기력감에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라는 채널이 있어요. 플랫폼이 있는데 그 넷플릭스라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영화, 다큐멘터리, 예능 그 모든 다양한 분야의 영상들을 다 송출하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근래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넷플릭스 가운데 한국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미국에도 엄청나게 한 해에도 수많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런 드라마와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미국에서 1위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는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본 거예요. 1위가 됩니다. 근데 그 1위 드라마가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 그 게임은 여러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징어 게임에 나타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셨죠? 저도 많이 했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익숙한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탈락하면은 그냥 집에 갈 줄 알았는데 탈락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456명입니다. 근데 이 456명이 한 사람당 목숨이 1억이에요. 그래서 최종 우승자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게 456억을 가져갈 수, 우승 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돈 때문에 극한에 몰려있는 사람들, 또 주인공이 성기훈인데 이 사람이 연기한 사람이 이정재거든요. 근데 이 이정재 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공장문을 닫아서. 근데 밖에 나와서 살 게 없으니까는 돈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데 자꾸 그게 망하게 된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 망하다 보니까는 빚에 쫓기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수가 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머니랑 80세가 넘으신 그 어머니랑 연로하신 어머니랑 그 백수가 된 이정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조그만 허름한 집에서. 근데 이정재랑 어머니가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서 시장에 가서 나물을 파는데 나가시면서 2만 원을 주고 가요. 왜 2만 원을 주는가 했더니만 야 손녀딸 네 딸 오늘 생일이다. 가서 좀 치킨이라도 사줘라. 맛있는 거 사줘라고 2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투정을 부리면 엄마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하면서 2만 원 갖고 안 돼. 선물도 사야 되니까 몇만 원만 더 줘. 그런 거예요. 실갱이를 하면서 엄마가 결국은 어머니가 몇만 원을 더 주고 나가셔요. 근데 이정재가 왜 몸도 아프면서 나가서 일하냐고 하니까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이정재가 어머니 나간 걸 확인한 다음에 싱크대에서 막 뒤지면서 어머니 통장을 갖다가 빼내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어머니의 통장을 빼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갖고 그 돈 갖고 뭘 하냐면은 경마를 합니다. 경마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다가 400만 원이나 땄어요. 그래갖고 딸한테 전화하면서 야 오늘 네 딸 너 생일이지? 뭐 갖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조주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보자마자 이정재가 도망가는데 결국 화장실에서 잡혀갖고 막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막 코피가 나고 막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매맞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날카로운 송곳을 가지고 이정재의 코를 꽉 찔러버려요. 코피가 막 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채업자들이었어요.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갚지 못해서 너 다음 달까지 돈 이걸 못 갚으면은 신체 포기각서를 딱 내밉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이 돈 못 갚으면은 네 눈 하나랑 신장 하나를 떼야 돼. 도장 찍어! 하니까는 이정재가 안 찍으려고 하는데 코피를 통해 결국은 지장을 찍어요. 다음 달까지 몇 억 못 갚으면은 눈과 신장을 떼어주기로 포기하기로. 근데 그것에 참가한 456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에 나왔는데 그 주식을 투자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가게와 집과 형제들의 집을 다 담보로 받아서 은행에 빚을 받아서 여러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망했어요. 갚지 못할 60억이라는 빚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456명 대부분이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참가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다음 장면 보시면은 맨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시잖아요. 근데 로봇가 있더라고요. 로봇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뒤를 돌아보는데 움직이다가 여러분 걸리면 뒤돌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인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움직인 사람들을 카메라가 포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여요. 맨 처음에 장난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총에 쏴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는 총으로 쏘니까 막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다 또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200몇 명이 죽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갖고 하니까 밤에 그 게임에서 통과한 사람이 불과 200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에 룰이 있어요. 어떠한 룰이 있냐면은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 가운데 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이 게임을 멈춘다고 동의를 하면은 게임이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우리 집에 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게임을 그만합시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늘의 천장에서 큰 대형 대지저금통 같은 게 딱 내려와요. 투명으로. 근데 그 대지저금통, 투명한 대지저금통 안에 5만 원짜리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뭐냐? 한 사람당 1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00 몇 명이 주니까는 200 몇 억이 그 보는 앞에서 200 몇 억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요. 야, 죽어도 게임을 해야겠구나. 돈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투표에 의해서 게임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됐습니다. 무사히. 근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것도 기뻐하는 것도 잠시간입니다. 이정재도 무사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 어디 갔나라고 찾아보니까 응급실에 계셔요. 응급실에서 누워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당뇨가 있었던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머니 발을 보여주면서 발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정도로 당뇨가 심해서 발이 썩어갈 정도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이거 어떻게 참았어요? 빨리 치료하시고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이 발을 절단할 수도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그시 눈을 감으시면서 결국은 그냥 나오신다고 했어요. 치료받지 않겠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막 화를 내면서 엄마 이러다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리 자르면 어떡해, 빨리 치료받아야 되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어머니가 이정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가 월세 내냐, 내가 일을 안 하면 돈 안 벌면 누가 월세 내냐, 무엇으로 생활비 할래, 어떻게 할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이정재가 당황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이정재가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보험 넣은 거 있잖아, 보험 처리하면은 돈 얼마 안 된대, 보험 처리해서 치료받아 라고 얘기하니까 또 어머니가 이정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가 그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험 깼지 않냐, 보험 깨서 그 돈 다 너한테 줬지 않냐, 우리 보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재가 절망 가운데 전초한테 찾아가요. 그러면서 엄마 죽게 생겼다고 수술해야 되니까 제발 돈 좀 몇백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도 돈 없다고 안 빌려줘요.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야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편의점에 앉아서 그렇게 술을 먹는데 마침 그 오징어 게임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을 만나요. 근데 어르신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거에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그거예요.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게임했던 그 장소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삶이 더 지옥 같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삶의 현장에 나와보니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사는 것이 더 지옥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실을 보니까 지금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 발짝만 잘못 뒤지면 끝없는 낭떠러지 떨어져서 삶이 어떤 회복이 안 되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이 하루하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다시 한번 게임을 재개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시 돌아와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죽는 걸 알면서도 돌아온 거예요. 왜요? 차라리 돈을 위해서 하다가 죽는 게 낫지. 삶의 현장은 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런 현실을 바라본 겁니다. 삶이 더 지옥 같다. 저는 그 대사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어쩌면 삶이 더 지옥 같을 수 있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울 수 없고 해결되지 못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지옥이 아닌가.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또 그 아이를 돕지 못하고 그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망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해결자 대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간구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삶의 여러분 가운데 현실이 정말 지옥 같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구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들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절박하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고통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벗어날 수도 없고 정말 삶이 지옥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권세이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하오니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